가족과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다툼, 사랑의 방법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힘든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시고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툼, 사랑의 방법이 될까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다툴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가정에서 특히.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특히 현대 시대의 삶이 일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게 이 물질,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만큼 없을 때 우리들은 많이 또 다투게 됩니다. 경제 문제죠. 두 번째는 이제 부부간에 특히 다투는 문제가 면 자식 문제 때문이에요. 자식 문제. 이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이 세상 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에서 특히 부부간에 이런 다툼, 갈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다툼이 사랑의 방법일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자유함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36절에서 41절에 보면 이 사건은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로 그 교회 안에서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시는 이 두 분, 그리고 이 두 분은 바나바와 바울은 특별히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고 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면전에서 성도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이 두 지도자가 얼굴을 붉혀가면서 심히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는 말의 언어의 뜻은 파룩수스모스라는 말인데 굉장히 화를 냈다, 그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화를 냈다.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예. 바나바는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진짜로 화를 낸 거고, 또 그 반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두 분이 서로 의견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서로 용납이 안 되는, 서로 절대로 양보가 안 되는, 그래서 서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라지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이 마가라고 하는 한 청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때가 주 AD 52년쯤 되는데 이제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 이제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앞에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 마가가 이 도중에 좀 고생스럽다고 힘들다고 떠나버린 이 유약한, 의지가 약한, 이런 신실하지 못한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투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볼 때는 마가가 생질도 됩니다마는 생질이란 말은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뭐 젊은이 이 한 사람이 젊은이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한두 번 실수했다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가 좀 관대하게 어른들이 대해줘야지, 그걸 품어줘야지, 너그럽게 대해줘야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다릅니다. 좀 엄격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가가 사람이 되지. 그래서 마가를 나는 절대로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주장이 너무 서로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성경학자들이 그 많은 논의가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찌 보면 바울, 바나바 두 사람 다 옳습니다. 바나바의 태도, 바나바는 좀 관대하게 대해주자. 젊은 사람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좀 관대하게 대해줘야지.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말도 옳고 바울의 말도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장은 물론 어떤 사적인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확고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을 볼 수가 없고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맞서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보지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자기 협조자로 택해서 수리아로 떠나는데, 이래서 바울과 실라가 갈라지게 되는, 이것이 제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다툼, 사랑의 방법. 다툼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두 사도의 아픔을 통해서, 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섭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시인이 쓰기를 한 송이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런 시를 썼죠. 누구죠? 김영랑 시인이 썼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을 제가 봤는데 아주 색깔이 곱습니다. 붉어요. 꽃도 크고. 그런데 이 모란이 피기까지 긴 겨울 밤을, 긴 밤을 진통을 겪고 기다리고 또 참고, 그렇게 해서 이 붉은 아름다운 이 꽃이 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란처럼 그렇게 기다려주고 진통을 품에 안아주고 해야 된다. 이 마가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이 쓸모없는,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젊은이가 나중에 쓸모있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도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마가에 대해서 한 10년쯤 지나서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 사건이 후에 정확히 10년 후에 기록된 말씀인데, 바울의 그렇게 눈밖에 벗어났던 그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이 하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마가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지금 로마 감옥에 함께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2년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감옥에서 나와서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때는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도 나의 동역자 마가라, 그렇게 높이 세워줍니다. 나중에 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는 이 참 유약하고 골칫덩어리였던 마가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라고 아주 정답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가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세우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곡식 하나도 열매를 맺히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또 열매가 맺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까? 하물며 한 생명이, 한 젊은이의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 두 분이 깨어지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이 두 분이 깨어지는 그런 지독한 아픔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 다툼 속에 세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들어있어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랑의 방법 첫 번째는 바나바의 방법입니다. 넘어진 자를 품어주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장 볼 것처럼 정죄하고 짓밟아 버리면 누가, 그 어떤 사람이 살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줘야지. 그런 말이에요. 바나바의 지금 말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물론 바나바는 자기 조카도 되지만은 마가를 볼 때 이런 마가를 좀 붙들어 줘야지, 한 번 실수했다고 딱 때려치워 버리면 어찌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품어준 겁니다. 간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말자고 하니까, 엄하게 대하자고 하니까, 데려가지 말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마가를 살리려면은 나라도 품어줘야지, 나라도 붙들어줘야지 이 마가란 청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바나바는 끝까지 그걸 주장한 것입니다. 품어줘야죠. 용서해줘야죠. 사람이 실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바나바가 더 화를 낸 것은, 왜 이렇게 심히 화를 냈냐면, 바울, 너는 그런 실수 안 했냐 그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말이야. 그럴 땐 누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여기까지 세워줬느냐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바울이 사도가 됐다고 아무리 이 말을 해도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안 믿어줘요. 쇼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잡아가려고 쇼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바울은 진짜 회개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이 바나바가 중간에서 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를 내가 세워주지 않았냐? 너도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실수 한 번 했다고 앞날이 구말리 같은 이 청년을 여기서 그냥 내버리면 되겠냐? 그런 이야기죠. 품어줘야 된다. 그래서 싸운 겁니다. 살다 보면 참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사람이 참 마음이 좁고 또 그 사람의 진짜 그 깊은 사정을 잘 몰라요. 들여다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고 이러고 저러고 참 그 사람 형편이 없다, 이렇게 혼자 생각할 때가 참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사정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지금은 목사가 됐고 또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됐는데, 어떤 목사님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세워준 한마디 말, 자신을 세워준 한마디 말이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이 사람은 CCC 출신으로 CCC 대학 졸업 후에 훈련을 이제 마치고 CCC 간사로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 훈련 과정 중에 이제 그 어떤 장소에서 이 금식도 해야 된답니다. 금식을 하는데, 처음 해보지 않는 금식이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못 참고 몰래 빵을 사와가지고 저 건물 뒤편에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먹었답니다. 한참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타났냐면, 이 CCC 총재이신 김준권 목사님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찌 할 수도 없고 입에 빵을 물고 어메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 정말로 짜잔하고 정말 이런 모습을 그분이 다 보게 됐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김중건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 어깨를 툭툭 때리면서 하신 말씀이 젊은이 나도 그랬어. 나도 젊었을 때 나도 그랬어. 그러고는 웃고 그냥 씩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는 참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거기서 그런데 그냥 자네가 이럴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무슨 간사가 되겠는가? 했더라면 아마 자신이 그대로 끝나버렸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도 그랬어. 암흑의 간사. 나도 젊을 때 그랬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워준 한마디 말이라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수천만 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만큼이라도 사람 노릇,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목사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도 그냥 뉴스에 나오고 안 좋은 사건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뭐 목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하도 죽을 많이 써가지고 그렇지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이 끝까지 용서해 되라 하는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사랑의 방법입니다. 바울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쓰시는 그 사랑의 방법이 바울의 방법이에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물론 용서해 줘야죠. 물론 관용해 주고 품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또 분명히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래도 뭐 저래도 그냥 좋아 그러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지. 철저한 회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타봐야 물이고 술에 술 타봐야 술이지 뭐. 그렇게 그게 이렇게 해도 그냥 흥 저래도 흥 그렇게 받아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그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그를 죽이는 것이지. 사람 되게 하려면 우리가 받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로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야 한다. 매를 아프게 때려야 한다. 젊은이 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관용으로 바나바처럼 대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가차없이 매를 맞아야 된다. 아주 뼈가 부서지도록.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의 사랑의 방법은 바나바의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은 또 그것이 필요한 줄도 알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라면 그냥 그렇게 받아만 준다면 우선은 좋기는 좋겠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안 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당신은 품어주고 나는 때릴란다. 나는 때릴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양보할 수도 없고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 당신은 품어줘라. 나는
때려야자, 때릴란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가 하면 제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품어주셨어요. 수없이 이해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셨고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살게 됐지만은 내 영혼이 그래서 살게 된 건 사실이지만은 사는 것은 품어주는 쪽으로 되지만은 사람이 되는 것은 품어주는 것으로는 안 되더라고. 살리는 것은 품어주는 것으로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나 되는 것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살았다고 해서 다 쓸모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선 살리는 것은 품어주는 것 같고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는 것은 품어주는 것 같고 안 됩니다. 그런 것 같고 다 안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에 갔어요. 훈련소에 갔어요. 부모님들은 품어주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훈련소에서 품어줍니까?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잠자고 싶다면 자라고 늦잠 자라고 놔두고 그리고 뭐 훈련 받기 싫다 하면 힘들다 하면 좀 쉬어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랑이겠냐는 거예요. 군인이 될 수가 없죠. 청소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무섭다고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방에 배치받으면 그냥 적을 쏴야 되는데 아군을 쏴버리고 자기를 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크게 심히 다투게 되고 그리고 갈라지기까지 서로 사이가 갈라져 버리는 이 친한 사이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 지금 마가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엄마 아빠가 부부간에 다툼이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또 가정마다 다르겠지만은 엄마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고 이해해줘야 된다고 다 받아줘야 된다고 그러지만 또 아빠는 엄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혼나야 된다. 막 그렇게. 그 당신 틀렸다. 그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 또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상처를 부부간에 많이 입습니다. 고통을 당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맞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되는 대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는 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를 맞아야 합니다. 혹독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특히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품어주시면서 또 그 속에서 아주 철두철미한 아주 가차없는 그런 징계 용서도 하지만 분명히 너가 회개해야 된다고 징계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그걸 조절하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려워요.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그냥 품어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적절하게 이게 하면 좋은데 그게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따로 하는 거죠. 따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있다면 누군가는 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회초리를 들고 가지를 쳐줘야 돼요. 고집을 꺾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오냐 좋다 막 그렇게 하면 살릴 수는 있어도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저를 언제나 살려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분명히 회개하라고 하셨고 그렇지 않을 때 아주 품어주고는
품고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예. 품어놓고는 두드러 깨는 거예요. 두드러 깨는 거예요. 예. 우선 살려놓고는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다. 이것이 진정 나를 살리는, 나를 되게 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구나. 누가 이렇게 내 죄를 이렇게 살피면서 입술의 말 한마디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체크하면서 매를 때리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품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살기는 살겠지만은 이게 뭐 하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매를 맞고 더 감격한 거예요. 품어줄 때도 감격하지만 매를 맞고 더 감격해요. 하나님 나를 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서 매를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마가라는 젊은이가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갈라지는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 두 분, 이 두 분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다퉜고 금이 깨져버렸고,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한 몸과 같은 관계입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그런데 쫙 갈라져 버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상처를 입은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깨어지는 과정에, 이 두 분이 갈라지는 과정에, 고통스러운 이 아픔을 겪는 과정에 누가 있어요? 마가가 있는 거예요. 마가. 나의 어리석은 거, 나의 무지한 거, 나의 불순종, 이 못된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부부간에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불순종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 좋은 사이가 깨지고 상처를 입고 그랬구나. 이걸 점점 깨닫는 게 성장한 것이고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사람이 안 됩니다. 그걸 마가는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질 때 이 마가가 얼마나 미안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가 바울이 갇히는 감옥에 같이 간 거예요. 같이.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를 영접하라 하고 채워주고 그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 때문이에요. 아픔 때문에. 이 마가라는 녀석 때문에 두 사도가 그렇게 다퉜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다퉜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온 이 교회 안에 소문이 다 퍼져버렸어요. 사도들이 싸웠다네. 그렇게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철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때 그 사건이 그를 얼마나 울렸겠습니까? 베드로가 꼭 예수님 배신하고 닭이 울 때 울었듯이, 닭만 울면 계속 생각나서 울었듯이 이 마가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철이 들어가고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점점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 바나바와 바울이 나 때문에 그렇게 다퉜다는 그 일이, 그래서 교회가 상처를 받았다는 그 일 때문에 마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뒤를 돌아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나 때문에 고통 있기까지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 분들,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아이가 나오고 한 아이가 태어날 때 한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고통을 통해서 한 아이가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그보다 더 많은 고통이, 또 나이 들어서 어린애기도 아닌데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겠는가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한없이 울어도 죄송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그 회개를 하도록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줄 알고,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람의 허월을 쓴 것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 이전에는 나만 알고 자기 맘만 알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내 편하면 됐지, 내 생각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냐고. 그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얼마나 아파하고 밤잠을 설치고 슬퍼했겠는가. 이제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다면 이제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면서 큰 일, 다른 일, 대단한 일 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남은 날 산다면 다른 사람 마음을 안 아프게 하고 위로해 주면서 이게 큰 일이구나, 큰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노니, 다시 한다는, 우리와 관계된 사랑하는 그 누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해산의 수고, 다시 가슴이 아플 때 끝까지 참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상처도 있고 갈라지기도 하고 괴로워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마가 같은 일을 내가 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런 아픔을 당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살리고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긴긴 밤을 잠 못 이루며 기다리셨구나. 이걸 아는 게 사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렇게 되는 나를 반드시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